보고 계시는 게 제일 빨리 있는데. 자, 이게 오늘 선법행위인가? 진실행. 169페이지 진실행. 이제 10행의 마지막 지입니다. 지. 진실행은 진대. 불자들이 어떤 것이 보살 마살의 진실행인가. 그러니까 진실행은 10번째 했잖아요. 그죠?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보살은 제일 가는 성실하고 참된 말을 성취하여 말한 대로 능히 행하고 행하는 대로 능히 말하는다. 그러니까 말과 행이 일치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 보살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대로 말씀한 대로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불보살의 말씀입니다. 이 보살이 삼세 부처님의 진실한 말을 배우며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삼세 부처님의 진실한 말 그대로 행하는 것이 십행품의 요지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세 부처님의 종성에 들어가며 종성, 씨앗의 성품에 들어가며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삼세 부처님들의 씨앗의 성품에 들어가면 우리가 인연이라 할 때 인에 속하는 겁니다. 인, 씨앗이 어떤 연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연을 만나야 발화하고 과를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이 없으면 아무리 환경이 그렇게 해도 싹이 틀 그게 안 생기죠. 그러니까 인은 어디에 있노 그러면 우리 DNA 속에 있는 거예요. 업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업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떤 년을 만나면은 탁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속에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성향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어떤 그런 환경에 탁 취하니까 그런 게 탁 생각나고 탁 일어나는 마음이 일어나죠. 이게 인과 연이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생하는 게 그 다음에 뭡니까? 행이죠. 인과 연의 이해가 만나져 갖고 나오는 게 행이다. 행해갖고 행을 시행해버리면 행을 해버리면 뭐가 남아요? 사업이 되잖아요. 사업. 일이 됐단 말이에요. 일이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따르는 업과가 그 업의 과가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세 부처님과 더불어 성근이 동동하며 결국 그러한 행을 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행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부처님과 같이 건기가 같아진다. 삼세 부처님들의 둘이 없는 말을 얻으면 삼세 부처님과 같이 둘이 있다 하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다른 이야기가 없는 것을 얻으며 열애를 따라 배워서 지혜를 성취하느니라. 이 보살이 중생의 옳은 곳과 그런 것을 아는 지혜를 성취하느니라. 과거 미래 현재의 업으로 받는 가보를 아는 지혜를 성취하느니라. 모든 성근이 영리하고 둔함을 아는 지혜를 성취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근성이 근성이 영리하고 둔함을 아는 지혜가 그거 상대방의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가지 경계를 아는 지혜를 얻느냐. 경계에 가는 것도 아는 수준입니다. 생각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테두리, 이걸 경계라 그러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념, 그 고정관념, 그걸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못 나아가느냐는 거예요. 딴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던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딴 사람과 같은 중생의 근기에 해당되는 거고, 불보살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느냐, 어떤 생각의 견해를 가지느냐,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 경계예요. 그런 경계에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경계를 아는 자, 그리고 가지가지 이해를 아는 지혜를 얻느냐. 가지가지 이해를 아는 것. 문제는 왜 저렇게 됐는지, 인과 연의 만남이 왜 저렇게 인과 연이 저렇게 만났는지 알게 된다는 것. 온갖 곳에 이르러 갈 길을 아는 지혜를, 온갖 곳에 이르러 갈 길을 아는 지혜를 얻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대상, 어떤 그런 연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연을 만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 연을 만나가 내가 어떠한 행을 하면 어떻게 된다 하는 것까지도 안다. 이 이야기죠. 그 뭐 서울 가는 길을 알고 부산 길을 가는 길을 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선정과 해탈과 삼매와 때 묻고 깨끗함이 일어나는 때와 때 아님을 나는, 때는 군대, 즉 말하면 번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는 결국, 번뇌는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욕망.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게 때구자단 말이에요. 그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게 질투, 시기, 뭐 이런 것들이 또 뒤에 쭉 따르죠. 일체 세계에서, 일체 세계라 그러면 결국 뭐구만, 내가 태어나서부터 이때까지 생각하는 범위가 일체 세계예요. 지난 세상에 머무르던 일을 기억함에 따라 아는 지혜. 지난 세상에 머무르던 일을 기억함에 따라 아는 지혜를 얻느니라. 이렇게인데, 지난 세상에 머무르던 일을 기억한다. 이 이야기는 솔직한 얘기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3일 전에 일어났던, 밥 먹으면서 일어났던 일 지금 몰라요. 깜빡깜빡한다 이렇게 하는데,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안다? 말 안 되죠. 그런데 유추는 할 수 있다는 거지. 아, 내한테 이런 성향이 있네. 내가 이거 허리가 이거 많이 안 좋은데 왜 이래 안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마 우리 엄마도 아버지 중에서 한 분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유추는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래 되잖아. 참 우리 엄마나 시엄마나 아버지나 친정아버지나 시아버지나 내를 이렇게 자꾸 괴롭히는데 저건 왜 저렇게 했을까? 저런 일은 왜 일어날까? 이래 보면은 그 위에서 그대로 답습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나는 안 그러겠지 이래 싶으지만은 만일에 공부 안 하고 수행 안 하면 그대로 해요. 잘못됐다 하면서 그대로 배우는 게 우리 중생들이단 말입니다. 심지어 시부모 욕해가면서 내가 시집살이를 어떻게 해 이렇게 힘들게 하고 진짜 시어머니 나쁜 사람들 익혀놔놓고 자기도 며느리 시집 확실히 살릴 뻔한 사람이 있거든. 맞아.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고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간다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래 갈 수 있는 자꾸 그게 뭐고 훈습이에요. 우리 훈석하는 게 훈제하는 거 있죠. 그 훈제하는 게 그 바베큐 할 때 이래 서서히 갖고 그 연기 냄새가 고기에 먹으면 저 갖고 그 맛이 맛있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많이 못 먹으면서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 세상에 뭐뭐든 이걸 기억함에 따라 아는지 그런 게 과거에 경험해 본 거로 인해 가지고 이래 하다 하는 걸 안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에 천안통의 지혜를 얻느니라. 이래 여기서 이제 천안통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육신통 중에서 신족통,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누진통, 육신통이죠. 그 중에서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거는 숙명통과 누진통이라 그래요. 이제 숙명통은 선천적으로 문명으로 결정되어 초월할 수 없다는 학설로 이제 갖고 숙명통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결국 뭡니까? 숙명이라 하는 거는 딴 거 아니에요. 자기 성품 속에서, 종성 중에서 인이 그 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가 오는 거야. 그런 년을 만나면 그런 인연이 되어가지고 그런 과를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그게 숙명통이에요. 그걸 아는 거지. 뭐, 어떤 게 결정되어져 갖고 있는 거는 그렇게 해서 결정되어가 있는 거지. 마치 사주팔자에 의해 갖고 결정되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과학적인 게, 그런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그런 유전인자로 인하여 가지고 건강해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나쁜 유전인자를 받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결국 암에 걸릴 확률도 있는 거 많거든요. 그게 인이, 연이, 그런 게 거의 인과 연이 거의 정해져가 있는 게 숙명통이다. 그 다음에 누진통은 뭐고, 셀육대, 셈이 다 했다. 이 말은 정말하면 이거 잘못하면 누진 셈이 다 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 성적으로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그게 아니고, 누락하는 거는 애쓰는 마음이 없다는 거야. 우리 애쓰면 뭐고 에너지가 막 다르잖아. 막 그런 게네. 아이고 신경 많이 썼네요. 신경, 그 한의사들이 가면 신경 많이 쓰는데 신경 너무 쓰지 마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네요. 이 하는 게 누진통이에요. 스트레스가 없는 게 누진통인 거예요. 그 스트레스는 왜 일어나는 거 봐요? 욕심 때문에 일어나요. 간단해, 딴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욕심 없이 가만히 있는데 옆에 사람이 잘 되는 거 본 게 또 번뇌가 일어나요. 이건 왜 그러냐? 그 안에 욕심이 있으니까 지가 더 잘 되고 싶었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 걸 잘 알고 다시는 그런 스트레스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정도가 돼야 누진통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안통이라 하는 거는 뭐 그러면, 천은 하늘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가 그러하다 하는 걸 아는 게 천안통이에요. 천이통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함을 받아들인다 이 뜻입니다. 천이통은, 천안통은 아는 지혜이고, 천이통은 하늘이 그러하니까, 진리가 그러하니까 그러하다 하는 걸 알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말하면 연못에 부처님하고 10대 아라한들 다 불고 500아라한을 다 불고 뭐 하늘에 제석천에 있는 천인들까지 다 불고 연못가에 몰래 모아놔놓고 돌멩이 하나 던지고, 자, 이 돌멩이가 뜨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연못에 던졌어요. 돌멩이 뜨겠어요? 깔았겠어요? 깔아앉는 거예요. 이게 천이통. 그거 순응해야 되는 거야. 그거 못 깔게 하라고, 이거 도력이 약해서 그런갑다. 이렇게 하면서 연못가에 앉아갖고, 한 50년 기도했는데, 50년 만에 돌 던져본 게, 이거 와서 구경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면 또 던져봐요. 또 깔았는가? 깔아앉는단 말입니다.
그걸 깔아놓는다 하는 걸 받아들이는 게 천이통 기자잖아. 순위. 그럼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는 그렇게 빠지니까 안 빠지게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다. 뭡니까? 다라이를 하나 떼어놔 놓고 다라이 위에 던진 게 뜨더라 이거야. 그게 이제 옷에는 다라이 가니까 플라스틱으로 돼가 이제 그게 옛날에는 나무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파가 배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목도로 하니까 되더라 이 뜻입니다. 나무를 파서 연못에 떼어놓는 거, 그 위에 돌 던진 게 안 깔아놓는 거요. 그게 부처님하고 10대 제자하고 500아라한하고 천상의 채석층까지 다 불러가 극해도 목수 한 놈보다 못한 거야. 그게 따라할 건, 순위할 건 하늘에 따르는 거, 천이통은 하늘의 순리에 따르는 거다. 지금 이거 내가 말하는 거 사전 찾아가 보면 그래 안 해놨어요. 근데 내가 지금 설명하는 대로 이해를 하면은 거의 도에 더 가까워요. 이제 신족통은 이제 뭐 하면 글자대로 하면 정신이 만족한다 이 뜻이거든요. 신족통. 그게 신족통을 갖다가 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아니십니까? 그죠? 다리로 간다고 뭐 이래 설명을 해놨단 말입니다. 신족통을. 그게 신통이라 하는 거는 신통이라 하는 거는 모든 일에 신기하게 통달하는 걸 신통이라 하죠. 모든 일에 신기하게 통달하는 거고 또 신통하다 하는 걸 어디다 씁니까? 그 석산 신통하다 있겠죠. 약 먹고 그죠? 뭐 이래 낫는 거 이런 거 보고 또 신통하다 그러잖아요. 또 어떤 걸까? 이상하고 묘한 걸 보고 하죠. 묘한 거, 이상하고 묘한 걸 보고 신통하다 해요. 왜 이상하고 묘합니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정상적. 5월달에 눈이 왔다. 이상한 거야. 정상적인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참, 내처럼 좀 잘생겼으면 저 뭐 여여시는 월명문이 좀 좋아할 게인데 이상하다 이걸 이상하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족통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랬습니다. 아무리 종교가 아까 뭐 이야기하는데 뭐 여호와의 정의라든지 또 뭡니까 저 남녀 호랑개교라든지 뭐 도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막 이런 대한민국에 있는 종교 다 치면요 수백 가지가 넘어요. 그런 종교를 어떤 걸 하나 가진 거하고 안 가지고 있는 거하고 어떤 게 좋으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국에서도 인도에서 불교를 가지고 왔던 이유는 중국 그 당시에 인도 종교가 고급 종교예요. 너무 고급 종교고 너무 중국에서 따져봐서도 이건 너무 고차원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막을 횡단하고 그 설산을 넘어서 가서 책을 가져오고 번역을 하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고급 종교를 아무나 배우고 그걸 할 수 있었나 그러면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왕족이나 뭐 귀족들 나가 저들끼리만 한 거예요. 그리고 원시 종교는 옛날부터 중국에 있었던 원시 종교는 그대로 이어져 왔는 거예요. 그 이어져 온 게 뭐고 하면 지금 무속이에요. 그러면 무속은 실질적으로 인도에서 종교가 들어오기 전에, 도교는 유교가 생기기 전에 이 무속은 어떤 역할을 했노 그러면 군장이라 그래요. 신정일치였거든요. 즉 말하면 그 부족장 되는 사람이, 즉 무당이 정치도 하고 의사도 하고 다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뭐 그만 조금 약물로 갖고 치료도 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을 가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발전해 오면서 이제 세상이 발전해 오면서 그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그 무속의 그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의사도 되고 미용사도 되고 이발사도 되고 악사도 되고 전부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음악하는 사람,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유전자 속에 전부 그 원시 종교의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정치인들까지. 왜? 무당이 그 부족장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치인, 의사, 뭐, 그런데 결국은 보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기득권이었잖아. 그리고 머리 좋은 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유전적으로 우성이고 열성인 것 중에서 우성인기 남고 열성인 거는 죽었단 말입니다.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무속적인 것만 남아가요. 무속적이었던 그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의사 되고 정치인 되고 연예인 되고 다 한 거예요. 근데 있는 사람은 보편적으로 다 그 DNA를 다 가 있어요. 그런데 그 DNA를 극복해 본 사람은 고급 종교로 가는 거고, 그걸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까지도 그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교도 뭐 지금 같으면 좀 세계적으로 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종교는 많잖아요. 이슬람교까지도 들어와 있으니까, 그죠? 있는데 이 불교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종파들이 있어요. 불교 종단에 종단 등록된 것만 해도 280개 정도 돼요. 그 정도로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전부 다 불교덕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그걸 갖다가 그 안에서 싸울 때는 야, 불교이면서 네 종단 형편없어. 너 그러면 안 돼. 내하고 틀린다고 해서 배척하거든요.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꺼내놓고 그러면요. 아무리 기초적인, 초기적인 종교라고 할지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안 하는 놈은 어떤 놈이고 그러면 아주 교만한 놈이에요. 어떤 교만한 놈이고 막 세상의 물정도 모르고 지 위주로 살고 지한테 아직까지 어려움도 안 겪어봤고 크게 그렇게 병에 뭐 시달려 보지도 않았고 아파 보지도 않았고 남의 입장 모르는 거예요. 끝밖에 몰라요. 이런 게 옷에 젊은 사람들이 종교에 절에 가는 사람도 적고 교회 가는 사람도 적은 이유가 뭔가?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거든요. 또 여자분들은 뭡니까? 남아 선호사상에서 가부장적인 그걸 해갖고
심심하면 남자한테 두드려 맞고, 안 그러면 뭐 밥에 줘놔 놓고 지는 밥도 못 얻어먹고, 그런 스트레스 받은 게 하소연할 때 어디 있습니까? 종교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절에 안 가도 신랑이 밥에가 주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내가 본 게는 그렇더라고. 우리 사이하고요, 외손주하고는 가빠이 올라가는데, 왜 가빠이 올라갔겠어요? 뭔가 사업이 좀 안 되기나 이런 게 올라갔겠지. 우리 딸내미는요, 봐 누웠어요. 이게 현실이라니까. 거의 최고 문제가 되는 거, 교만한 겁니다. 저 교만한 거는 결국은 망해요. 결국은 하늘이 그거 용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옷이 젊은 사람들이 조심 안 하거든. 그리고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어떤 값을 받는다 하는 건 생각을 안 해요. 뭐, 뉴스에 나오는데 보니까 중학교 1학년짜리가 저 엄마가 좀 뭘 큰다고 저 엄마를 살해했대. 살해하고 나서 한다는 이야기가 나는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아무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거든. 기가 찰 일 아닙니까? 그런데 검사하고 판사하고 20년 때려버렸대. 항소심에서도 20년 때려버렸대. 말을 곧다구로 하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생각할 때 저거 나가면 또 딴 사람 죽이게 했거든. 20년 살아도 살다 나와도 나이 몇 살 안 되나? 너무 어려가. 그래 말입니다. 거기서 더 잘 배우고 나오려고 그게 걱정이. 아니 참 그러니까 내 위주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 위주로 내 수준으로 거기 지금 내가 내 수준으로 캔 거 이게 경계입니다. 내 수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거든. 지금 앞에 쳐다보고 있는 거 내 기준으로 쳐다본 게 참 의의가 없잖아요. 의의가 없는데 저 사람은 심각한 거야. 자기 딴엔. 자기 경계상으로는. 그래. 저걸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이해한 거고, 정 말하면 내 테두리, 내 안에 그것만 갖고 그걸 쳐다봐 버리면 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거는 뭐, 그만 내 생각, 내 고정관념에 갇힌 거예요, 내가. 다음에 이제 지금 그거 봐, 여러분들 깨치 주려고 그죠? 저 사람들 와갖고 저렇게 가잖아. 다음 170페이지 보겠습니다. 1심 경내 16존 10령 10가지 부처님은 10가지 힘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10이라 하는 숫자가 하늘의 숫자고 진리의 숫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진리의 힘이라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나 부처님이나 같다고 보면은 그러니까 10이라 하는 거는 비로자나 버리거든. 그러니까 16존이 일심으로 경리하니 공경한 예로 하니 누구에게 16존에게
이구 청정 무예견. 이구 때구자죠. 때를 여의고 즉 번뇌를 여의고 청정하여 무예 걸림이 없는 견해. 한 게 때를 여의고 청정하여 무예하게 보는 이와 그러는데 이거 깨달음에 걸림이 없고 요 견자를 갖다가 그죠? 깨달음으로 깨달는데 즉 말하면 봄에 걸림이 없고 각 하는데 이 견자에는 깨달는다 하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랬으니까 때를 여의고 청정하여 때를 여의면 번뇌를 여의고 근데 그런 게 번뇌를 여의고 즉 번뇌라 하는 얘기 번뇌라 하는 게 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다 말입니다. 그걸 여의고 청정하여 걸림이 없는 거요. 지혜에. 그거와 경계가 심어나요. 경계. 그런 게, 이 경계라 하는 말이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이래,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분속, 그게 나누어지고 단속되는 한계. 거기 이제 경계가 또 뭐 지역의 구분하는 게 되는 경계도 있죠. 요 경계가 그 있지 않습니까? 내 땅하고 네 땅하고 경계 담 같은 것도 경계라 그러잖아요. 그런 게 또 뭐 그러면 인과의 이치에 따라 스스로 받는 값어. 경계가 깊고 멀어. 눈필은 같으면 눈필은 친구입니다. 결국 친구니까 짝이죠. 짝이었고 그런 게 같을 사람이 없고 주어 허공 도중자라. 허공에 머문다. 허공과 같은 도, 허공과 같은 도에 머무는 이에게 아까 처음에 일신경례, 그게 언제 일신경례? 그러니까 일신경례를 어떻게 합니까? 진리의 힘을 가지신 분, 진리 그 자체, 그거와 그리고 번뇌를 여의고 청정하여 어떤 견해에 걸림이 없고 깨달음에 걸리기 없이 보는 삶. 경계가 넓고 멀어서 딴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어서 마치 허공과 같이 도에 허공과 같이 허공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게 허공입니까? 허공은 어떤 산물이든지 받아주고 또 어디든지 있는 게 허공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이 벌판에 뭔가 있으면 그 있는 물체만 보이고, 그죠? 또 없으면 허공만 보이는데 허공은 없는 곳이 없어요. 이 말은 도락하는 것은 없는 데가 없다. 그러니까 허공을 주역에서는 손에 바람에 비유합니다. 손. 바람은 어디든지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게 없다. 이 뜻으로 하는 거예요. 허공과 같은 이 중자는 딱 맞게라 이런 뜻입니다. 허공과 같은 도에 딱 맞게 중도에 허공과 같은 도, 그 중도에 딱 맞게 머무는 자, 그런 자.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진리 그 자체라는 이야기죠. 그거 사람으로 치면 부처님인데 그와 같이 허공과 같이 진리와 같이 행하고 그런 자리에 머무는 사람을 보고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팽법문을 개성으로 다시 쓰라는데 모두 101개성이 있다. 첫째 개성은 부처님께 기이하고 공경하여 예배하는 뜻을 폈다. 그리고 96개의 개성은 앞의 장문의 내용을 재차 개성으로 쓰라 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네 개 남지요. 나머지 4개성은 시팽법문의 깊고 넓음을 찬탄하여 결론 지었다. 청량스님은 부처님의 3덕을 나타내는데 10가지 힘은 지혜의 덕을 포하였으며 다음 구절은 번뇌를 끊는 덕, 단덕을 포하여 다음은 은혜의 덕을 포하여 마지막 구절은 3덕을 모두 비유하였다라고 하였다. 이게 청량스님은 하안경 소를 지었고요. 우리가 또 이통영장자는 논을 지으신 분입니다. 얼명문 해각 기객수도 봐라 그래 가서. 해갖고 사는지. 마지막 구절에 흑원과 같은 도에 머문이라고 하였는데 부처님은 어디에 머무는가? 흑원과 같은 도에 머문다. 도란 한마디로 흑원과 같다. 허공은 어디에도 없으면서 어디에도 다 있다. 또 허공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든 다 수용한다. 부처님은 그와 같은 경지에 머문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시평품은 사회법문의 본론이다. 사회법문과 또 다시 145페이지 펴봐요. 145페이지. 보면 밑에 사회, 제4의 정행, 생명, 가치, 성화, 정행, 이렇게 써놨죠. 그 사회의 행품이 성야마천궁품하고 야마천궁 개참품하고 시평품하고 신무지장품이다. 거기서 야마천궁에 오르는 거는 부처님에게 법을 선하는 품이고, 그 다음에 야마천궁 개참품은 이제 야마천궁에서 부처님을 찬단하는 거고, 시평품은 이제 스스로 이제 행하는 분이고요. 그죠? 그 신무지장품은 삼매의 경계에 들어가서 행을 닦고 언행을 닦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보면서 앞에 이렇게 정리한 걸 다시 한 번 해야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제 시평품 끝나고 나면 무인양품 들어가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시평 다음에 십향품은 이제 학원부터 이제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평품은 보살의 10가지 행을 쓰라 했는데 공덕님 보살이 선사유 삼매에 들어서 이제 사유를 잘하는 삼매에 들어서 이 뜻입니다. 좋은 삼매에 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사유에 잘 들은 삼매에 들어서 여러 부처님이 가피하시는 지혜를 받들고 삼매에 일어나서 보살의 10가지 행을 설하였다. 그런 게 좋은 사유를 하는 삼매에 들어가지고 사유를 잘하는 삼매에 들어가서 사유를 잘했다 하는 건 이야기는 뭡니까? 부처님과 같은 생각을 했다 이 뜻이겠죠. 그래 가서 그래 하니까
사유하는 게 부처님과 같은 생각이 똑같아지니까 부처님 가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장이 같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죠? 그러는 게 좋은 사유산매에 들어서 부처님이 가피하시는 지혜를 받들었다는 것 같은 산매에 들어가지고 부처님으로부터 가피를 받고 그리고 산매에서 일어나서 보살의 10가지 자기가 부처님과 같은 가피를 받았던 10가지 이제 행을 설하였다. 한이행은 보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이행은 모든 소유물을 보시하는데 아끼지 않고. 즉 말하면 우리가 얻어먹는데 즐거울 때도 있고 주는데 즐거울 때도 있죠. 물론 최고 가까운 남편한테는 아닙니다만은 남한테 이래 밥 사주는 것보다 밥 얻어먹는 것보다 밥 사주는 게 훨씬 기분 좋거든요. 단 내 남편, 내 아내는 아닙니다. 제하고. 그리고 그래서 아끼지 않고 그 값을 바라지도 않고 뭔가 또 뭡니까 친구한테 밥 사주기나 뭐 이래 했을 때 내가 오늘 샀으면 니 다음에 니 사야 되는데 욕하고 다짐하고 이래 그걸 더 설사 다짐은 안 하더라도 속으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이건 지옥입니다. 다만 일체 중생을 구화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가지고 그들도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사주면서 야 이거 니 아무한테나 사주는 건 줄 아나? 이하고 니 내 아인 것 같으면 이런 거 어디 가서 뭐 보겠나? 니 주제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 은치시오. 보시하는 것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 왜? 어떤 게 지혜로웠냐? 상대방도 즐겁고 사주는 나도 즐거울 때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다음에 요익행이라고 하는 거는 계행을 잘 지키면서 빛깔, 색성향 위축법입니다. 그죠? 집착하지 않으면. 중생에게 이것을 말하여 재물을 구하지도 말고 몸매를 구하지도 말고 마군의 창에게 받지도 않고 다른 일을 시끄럽게 하지도 않으면 내지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요익행은 정 말하면 이건 거예요. 개에 속하는 건데 두 번째는 보시 다음에 지게자는 거죠. 개에 속하는데 넉넉하게 이익되게 하는 행위잖아요. 보태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계행을 가졌다 그러는 거는 뭐는 먹지 말고 우리 이래 이 계행이 필요한 이유는 공동생활에 공동에게 이익이 되게 하고자 정해놓은 게 계행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행이 잘못됐으면 이게 고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 위에 스님들이 정해놓은 것이다 위에서 정해놓은 것이다 그러면 안 고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많은 폐해를 작용하거든요. 그러면 요익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요익이 넉넉하게 이익되게 하는 거, 넉넉하게 이익은 단체 생활에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게 요익행이에요. 그게 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참아야 된다는 거지. 내 욕심 체리 갖고 되는 일이 아니고. 요익행을 이해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음 무의역행. 위는 어긋날 위자입니다. 역은 거꾸로 갈 행위. 관계는 어긋나기나 거꾸로 가는 행위 없는 겁니다.
항상 참고 공경하여 저와 남을 해롭게 하지 않고 저와 남에 집착하지도 않으며 해방하여 해롭게 함을 참고 자기가 불법 가운데 있으면서 다른 이로 하여금 법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게 인욕, 세 번째는 인욕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참는 게 나오죠. 참는데 뭡니까? 공경하는데, 항상 참고 공경하는데, 자신과 남을 해롭게 하지 않고, 남을 해롭게 하게, 내가 상당히 뭐고, 공경해갖고 내가 어려워지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집착하지 않으면, 저와 남을 침착하지 않는다 하는 거는 정말 말하면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공동으로 쓰자. 이런 이야기죠. 해방하고 해롭게 함을 참고. 이거 인간이다 본 게 질투심도 나고 시기심도 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걸 갖다가 참고 그런 게네 자기가 불법 가운데 있으면서 다른 일을 하면 법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런 게네 내가 먼저 불법대로 실천하니까 그러면은 딴 사람도 내를 보고 본받아서 같이 하게 된다. 이런 애. 다음에 무굴요행입니다. 무굴요행은 굴은 뭡니까? 굴복하다잖아요. 요는 이래 흔들린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굽히고 흔들림이 없는 행위다.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정진에 해당하잖아요. 그죠? 보시지계 인욕 정진이죠. 그러니까 꾸준히 노력하는 거로. 모든 번뇌와 버릇을 없애고 이와 같은 행으로 모든 중심을 무효열반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꾸준히 노력해야 번뇌와 버릇을 없애는 거예요. 모든 번뇌는 뭡니까? 욕심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줄이고 버릇은 뭡니까? 나쁜 버릇을 없애야 되겠죠. 내 습관은.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으로 모든 중생을 무효로, 모든 중생이라 하는 이야기는 물론 여러 중생도 이야기되지만 내가 일으키는 생각들입니다. 내가 일으키는 생각, 모든 내가 일으킨 생각들이. 그런데 부처님의 지혜가 아니고 내 중생심으로, 욕심으로서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무효열반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런 욕심이 없이 무효열반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다음에 무칠한 행. 이제 선정이죠. 정진, 선종. 무칠한 행. 그러니까 어리석게 혼란한 행. 요란한 행, 그죠? 어리석게 막 요란한 행을 없애는 거죠. 바른 생각을 성취하여 마음이 산란치 않고 견고하여 동로하지 않으며 청정하고 미혹하지 않아. 청정하고 하는 거는 욕심이 없고 미혹한 거는 탐나는 게 혹되는 거지 않아서 바른 법으로 중생을 교하여 바른 법으로 부처님 법으로 중생을 교하여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생각을 가르쳐 바뀌어서 궁극의 무효열반을 얻게 하는 연문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선정에 들어가는 거죠. 선정이죠. 다음에 선언행은
잘 나타내는 몸과 입과 떨어 신구위로 짓는 업이 청정하여 얻는 바가 없는 데 머물며 희망도 허망도 없고 속박도 없으며 드러내 보이는 것은 성품도 없고 의지도 없으면 내지 진실한 법에 들어가고 출생한 법에 들어가면 끝끝내 중생을 성취하여 조복하는 것이다. 이거 이제 지금 지혜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 게 신구위로 짓는 업이 청정하여 얻는 바가 없는데 뭐. 그래서 결국 출생한 법에 들어가서 그리고 진실한 법에 들어가고 결국은 중생을 불보살로 성취하여 중생을 조복하는 것이 지혜다. 알아야 이걸 조복해서 성취할 수 있겠죠. 다음에 무착행인데요. 집착이 없는 마음으로 아성지 세계에 들어가서 부처님께 공양하고 지엄이 없는 법을 끝까지 얻고 보살의 수기를 얻고 중심의 자비와 그 성근을 정정케 하는 것이다. 그 방편이죠. 다음에는 그게 방편으로 지엄이 방편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원이다 말이다. 원. 그게 난득행입니다. 얻기 어려운 행을, 얻기 어렵고 굴복하기 어려운 성견을 성취하고 광대한 변제를 얻으면 큰 서원이 쉬지 않고 중생을 구하여 부처님 도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큰 서원이 자기가 내가 한락하는 원이 뭐고마 이 큰 서원이 중단되지 않고 중생을 구하여 부처님 도에 불도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다음에 선법행입니다. 선법행은 힘입니다. 아까도 뭔가 심력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의 힘이에요. 진리의 힘. 선법행은 모든 천신과 인간과 사문과 범천들을 위하여 서늘한 법의 못을 만들고 청량한 법의 못을 만들고 바른 법을 유지하여 정법을 유지하여 부처님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며 또 10가지 몸을 성취하여 10가지 몸을 성취한다 하는 이야기는 결국 본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중생이 의지할 때가 되는 것이다. 이게 의지처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진실행은 결국 이게 뭐가 막 지혜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물론 진실행에는 이게 선지식이 변행외도입니다. 두루 행하는 외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진실한 말을 성취하고 말한 대로 행하며 행하는 것과 같이 말하여 삼세 부처님의 진실한 말을 배우고 성건이 동등하여 여대를 따라 배우고 지혜를 성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한 대로 하는 것은 뭡니까? 성인이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은 10가지 행을 설할 때 시방의 세계가 6가지로 지는 육종진동이라 그러는데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육근이 진동하는 겁니다. 육근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육종진동이라 그래. 그렇게 해야 돼. 생각해야 돼요. 이 사전적인 의미는 뭐 자가 서고 우가 서고 좌우로 흔들리고 뭐 이렇게 육종진동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육종진동은 우리 육근이 다 흔들리는 겁니다. 눈이 좋은 거 보면 눈이 희둥거려지죠. 코는 벌렁벌렁거리고요. 입은 하 그러고 귀는 멍하고 막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육종진동이라고 그래요. 무수한 보살들이 와서 공덕님 보살을 찬탄하였으며 공덕님 보살은 다시 개성으로 10가지 행을 설하였다.
청량 스님의 소에는 청량소입니다. 이게 이제 한경 소론 찬욕할 때 소론, 한경 소옥할 때는 청량소고, 노는 이통령 장자론, 이제 찬요는 요점을 폈다 이 뜻입니다. 청량스님의 소에는 인연을 따르고 이치를 따라 수행하는 것을 이름을 행위라 한다. 그 숫자가 작은 먼지수보다 많지만 인연 따라 이치를 따라 수행하는 것을 이름하여 행위라 하는데, 그 행의 숫자가 작은 먼지수보다 많지만 원만의 뜻에 의지하여, 원만의 뜻하는 말은 원이죠. 동그라미는 딴 거로 표현하면 뭐고, 숫자로 표시하면 10이죠. 재료로 표시하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1에서 9까지를 쓰고, 그 다음에 10일 때 10을 쓰는 게 아니고 동그라미 하나 쳐버리죠. 인왕경에 10지라고 하는데, 사막에 나아가서 선정의 마음을 정정하기 때문이다. 법만경에는 장량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장량, 이걸 기르다라, 크고 기른다 이 뜻이에요. 공량이라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공량이나 장량이나 같은 말이에요. 공량은 뭡니까? 공량이라 하는 이야기는요, 함께 길러진다 하는 이야기인데, 함께 길러진다 하는 말이 뭐고, 그러면 이거예요. 이 경전책에 아무리 좋은 글이 있다 해도 내가 읽지 아니하면 책도 좋은 책이다 하는 거 모르고요, 나도 이거로부터 좋은 거구나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책을 보고 이해하면은 나도 길러졌고 책도 빛나는 것. 정말로 부처님께 공양했다 하는 이야기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 알아들으면 부처님이 아무리 똑똑해도 헌이래요. 아무리 위대하셔도.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내가 알아들으면 나도 길러지고 부처님이 훌륭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양입니다. 장량강 똑같은 말이에요. 도의 뿌리가 자라나기 때문이다. 만약 번본대로라면 응당이 공덕하치보살 설시병품이라고 해야 하는데, 권능이 설법하는 사람을 겸한 것이다. 지금의 그런 생략하였다라고 하였다. 제4회에서는 설보주 공덕님 보살이 시평품에서 선사유삼매에 들어서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시평품을 설하신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평품 끝난 거거든요. 다음에 이제 신무진장품 하도록. 오늘 조금 많이 한 것 같은데.